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비방하는 자들이 보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분명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는요, 인간이 만든 어떤 영역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질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세상에는 불의한 자도 있고 악한 권세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 맞서 싸우고 싶은 것이 우선적으로 앞서게 되죠. 그러나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무서워서 순종하기보다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명령으로 불신지옥 주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만약 주인이 아주 까다롭게 하고 심지어 고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제때 주지 않고 또한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또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을 때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성도들은 세상에서 마치 바보처럼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주인과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대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여러분 바뀌렵니까? 똑같이 무시하고 막 대하고 맞짱 뜨면 잠깐 우리의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세상 안에 있는 온갖 불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면,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부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고난까지도 참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21절 말씀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부당한 일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먼저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2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죄인을 벌하거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참된 본을 보이셨으니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동안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사실 제 모습만 보더라도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힘들어했고 한숨이 절로 나왔고 불평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 에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교회 나가면 뭐 할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똑같이 대갚아 주기보다는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분명히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까다로운 상사에게 무시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자취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희용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박옥자 집사님께서 오늘 오전 8시쯤에 췌장암 수술을 하십니다. 집사님께서 이 수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